평안하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너무나 빨리빨리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나 준비하면 뭘 하나가 또 바뀌는 거예요.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 경제 환경이 얼마나 자주자주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 전공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연수를 해야 됩니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때 배웠던 거 다 완전히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이 갱신돼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제가 지금 출판했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공부한 겁니다. 옛날에는 뭐하러 공부를 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고 제 업무를 하고 제가 가장으로서 일을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짬을 내서 다시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전부 다 시대에 도태되는 목사가 되고 말아요. 시대를 읽지 못하는 목사가 돼요. 아마 여러분 분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옛날에 배웠으니까, 옛날에 전공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시대는 정말 안정을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안정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아사의 시대와 너무 비슷해요. 아사의 시대는 도대체 전쟁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국가들이 서로 군웅할거하면서 통일을 하면 또 나라들이 도전해오고 갈라지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35년간 도대체 아사에게 평안을 주신 그 이유는 뭔가? 반대로 말하면 아사가 35년간 그 치세 동안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아름다운 왕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14장 1절에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했어요. 아사가 그러면 한 일은 뭔가?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모든 갈등 관계를 없애고 사회를 중재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사가 했던 일들을 몇 가지 종합했습니다. 먼저 1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사는 천대로부터 내려오고 있던 여러 우상 숭배의 풍습들과 싸우고 있어요.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가 와서 예전부터 있었던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을 찍어요. 그러면 나라에 안정이 와요? 아니면 갈등이 와요? 갈등이 오죠. 지도자가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면 평안이 와요? 갈등이 와요? 반드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비유를 맞춰주면 교회가 평안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면 여기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사는 안정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요. 그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해 관계자들 어때요? 정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면 그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우상 숭배를 없애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1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아사는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에브라임 산지까지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의 우상들을 없애고 점점 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사의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그 다음 구절 보면 저는 정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15장 13절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서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를 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죠? 그냥 벌 준다. 이거에도 반항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하는 걸 금지시키기만 해도 문제가 될 텐데 아사의 개혁은 내가 볼 때는 안정을 추구하기는커녕
내가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해내겠다라는 결의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배서라도 군령을 분명히 세워간다. 이 아사의 개혁 정책의 활용 점정은 이 다음 구절이에요. 우리가 1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 아사 왕의 개혁의 활용 점정은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킨 거예요. 아사는 점점 국가에서 우상 숭배의 풍습들을 없애고 있는데 엄마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태후의 자리를 폐해요. 갈등의 자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개혁해야 되는 최종적인 자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꾼다. 그것도 예의까지도 차려야 되는 입장에서. 아사의 이 개혁이 과연 안정을 초래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회적인 대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아사가 간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가정에서 이런 거 하자는 갈등 생길 텐데 우리가 지금 배우자는 주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는 어디 하와이 가서 여행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좀 이야기할까? 얘기하면 갈등이 있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이건 도대체 부동산에 밖에만 모르고 탈세할 생각만 하고 돈 벌 생각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이런 얘기했다가는 집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실 안정을 위해서 이런 얘기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으니까 담임 목사부터 그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암덩이를 키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사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아사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정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예요. 정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아사는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상의 자리를 폐해버려요. 당신은 이제 태후의 자리에서 폐한다. 궁에서 내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그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어요.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퍼포먼스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당신들 우상 섬기면 이렇게 된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 걸 봤을 때 이건 누구도 이걸 피할 수 없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아사가 절대로 안정을 추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데 문제는 그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잠잠하게 해서 그 나라에 오히려 평안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사왕 당신 그렇게 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질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고 우리는 군사력을 잘 키워가지고 외세를 방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아사는 신앙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사가 전쟁의 승리, 구스라는 강력한 나라에 대해서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35년 동안 안정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사가 안정을 추구한 거예요. 아사는 전혀 안정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안정이 주어진 거예요. 안정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척될 때 제가 안정을 추구했다면 개척이 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척이라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어진 이 평안과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은 결과예요.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웠던 우리 젊은이들. 다른 교회 갔으면 맨날 이 집사님한테 피자 사달라고 그러고 저 집사님한테 뭐 달라 그러고 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들이 안정적인 걸 원했다면 저하고 함께 했을까? 그죠?
그때 내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우리 교회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교회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교회 오는 순간 불안정한 거예요. 전부 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안정은 추구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평안과 안정은 오히려 불안정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 교회에서 너무나 평안하다,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서 좋다라고 할 때마다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나에게 있어서 교회 개척이라는 건 나는 우리 아버지도 목회자였기 때문에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오고, 그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힘들 것들이 너무 미리 막 다 보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여러분 이거를 상상하고 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 개척이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모든 게 너무나 불안정하고 너무나 모든 게 힘든 것이라는 생각들이 나에게 가득 찼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15장 15절에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이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죽어도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정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같이 했어요, 백성들이. 아사 왕의 정책은 사실은 반대에 부딪힐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 주 5일째 됐으니까 가끔씩 좀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평안이 올 것 같은가요? 그건 사단의 정말 큰 유혹입니다. 아사는 평안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오늘 여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가 한 척 간다고 생각해봐요. 배 안에서 야 우리 배 평안하자 하다고 해서 이 항해가 평안할 수 있어요? 파도가 치는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여러분이 추구한다고 해서 주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야 우리 평안하자. 우리가 다 같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마음 품어야 평안할 수 있는 거지 나만 좋은 마음을 품는다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도 다스리기 어려운데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도 통제하기가 어려운데 상사들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결심하는 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척들, 이번에 명절 때 만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평안이 목사 혼자 기도하고 내 마음이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한다고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저하고 함께 나아갈 때 평안한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 혼자 평안하다고 평안할 수 있냐고요. 가족이 나 혼자 평안하려고 평안할 수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그렇게 평안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배는 별로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풍랑을 없애주심으로 항해가 안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만 잘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해보세요. 가정에서 나만 잘하면 된다? 그거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돼요. 바로 아사에게 그런 평화의 시대를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35년간의 평화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5년 동안 아사는 평화를 추구한 적이 없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평화가 주어졌어요. 안정을 추구한 적이 없는데 안정이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왕, 즉 북쪽에 있는 바하사라는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가요. 그래서
라마를 건축해서 아사에게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도록, 즉 남유다를 고립시키는 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고립시키는 정책. 그럼 아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절 더요. 그렇죠.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서 돈을 마련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아람에게 돈을 보냈어요. 그 목적은 원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조약 관계에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남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돈을 줘가지고 그 계약 파기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라고 아람에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이에요. 이건 원래 어디에 쓰여야 됩니까? 여호와의 곡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인들과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쓰여야 돼요.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은 누굴 위해 쓰여야 돼요? 백성 중에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걷어다가 아람에 갖다 주고 나라의 평안을 도모한 거예요. 이상하죠? 지금까지 아사는 안정을 도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다 평안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 항상, 목사님 너무 우리 가정 행복하고요, 우리 자녀들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 저는 제가 하는 일보다도 더 인정받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소그룹에 오면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저를 손을 잡자마자 눈물이 글썽글썽. 나 그런 거 싫어요. 나도 여러분이 힘든 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정을 추구하면 안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안정에 쓰게 돼 있어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자기 돈과 자기 건강과 자기 시간을 오로지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자식의 안정을 위해서. 안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이 50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명? 빵명이야.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말을 듣는 척 하는 거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직장의 전체가 200명이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없지요. 여러분은 통제가 돼요? 결심하니까 되냐고요, 이렇게. 아, 내가 잘 지내야지 하고 되냐고요. 우리 자신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런 말은 우리 아내에게 안 하려고요. 통제가 됩니까? 나도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적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아사는 크게 실수하는 거죠. 35년간의 안정은 아사에게 안정을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요새 제 자신에게 큰 위기를 느낍니다. 저는 안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너무 안정적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안정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게 될까 봐 걱정돼요. 왜? 성경은 안정을 추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정이 우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가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정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그죠? 모세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안정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다윗이 간 그 길을 안정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가 가냐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안정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길을 가면서 안정이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덧 안정을 추구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왕궁의 곡간의 은금과 여호와의 전의 곡간의 은금이 이방인들처럼 백성들을 수탈하고 교회를 수탈해서 왜 그거를 이방인에게 갖다 주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사해야 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와 성공을 위해서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안정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든 개척 멤버가 안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저도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가난했을 때예요. 그죠? 우리 개척 멤버 집사님들, 그때가 우리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가 보입니다. 그려집니다. 우리 손에 돈이 있습니다. 아사는 이제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냐면 자기 안정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적으로 내 안정을 위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안정이 없죠. 하나님은 안정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역시 이럴 때 선지자가 나오죠.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9절. 너무 이상하죠? 자, 아람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다의 아사왕의 돈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게 지금 원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쪽을 침략하는 걸 거두었어요. 완벽하게 성공을 한 것 같이 보였어요. 나라에 안정이 왔어요. 근데 선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은 뭐였죠? 왕궁 곡간의 은금과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오늘 여기 좀 역접으로 번역을 해야 되죠.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했는데 이 일은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역접이어야 되는, 여기는 순접처럼 베푸시나니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근데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35년간의 이 평안이 이제 깨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네가 스스로 안정을 구해봐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 곡간과 백성들에게 거둔 왕궁의 은금을 외국에 평안을 위해서 줘라. 좋아. 너 사업을 위해서, 네 자식을 위해서, 너 평안을 위해서, 너 놀러 가기 위해서, 너가 누릴 거 누리기 위해서 써라. 오케이. 나는 지켜주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불렀어요. 그 목적에 부합해서 때로는 불안정해 보이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하게 주시는 것이 안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정된 적이 없어요. 집 같은 데서 살아본 적도 없고
내 손에 돈푼 쥐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참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에 길들여져서 아사같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안정이 깨어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정을 추구하면 인생의 주인이 다시 내가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다시 바뀌어요. 아사는 분명히 35년 동안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았어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주변 모든 나라들의 창과 칼을 봉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비난과 여러분들을 향한 음모와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로 가능해요? 이 모든 나에게 들어오는 창과 칼을 막아주는 것이 돈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 돈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교회 정말 저하고 동역하는 많은 분들, 제가 하자고 했으면 절대 안 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주에 서울랜드 갔는데 갈 때 내가 기도해주고 갔다 올 때 애들의 표정을 봤어요.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가는 것보다 좋아? 네. 엄마 아빠 가지 마십시오. 안 좋대. 그래서 교회에서 가야 되겠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본인들 휴가 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집사님들이 그 일들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애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들 바꿔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새가족으로 와서 목사님, 저 집사님은 원래 되게 훌륭하신가 봐요. 너가 몰라서 그래요. 이 집사님은 원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집사님 원래 훌륭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로 내가 정말 마음 같으면 한날 한시에 같이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먼저 가면 너무 슬퍼요. 그런 소중한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걸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설교를 잘한다고 바뀝니까? 아니, 노노맹자가 중국을 다 바꿨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걸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내가 안정을 추구하면 그런 걸 잃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안정을 추구하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부모님, 애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사는 거 보면 애들은 다 압니다. 아,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밖에 몰라. 그거 존경 안 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 어디 에티오피아에 도와줄 땐 1,000원 내더니 우리하고는 30만 원짜리 먹으러 가는구나. 애들이 다 합니다. 성경원금은 10,000원 하고 놀러 갈 때는 500만 원씩 쓰는구나. 이거 애들이 다 합니다. 애들이 모를 것 같죠? 우리 성도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정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존경받으려면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존경하죠. 우리 서로 안에 그런 리스펙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봤을 때 그런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그런 존경심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아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백성들의 돈을 뺏어다가 외교에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그에게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사가 선견자를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자기 안정을 방해하니까. 자기 안정을 방해하니까.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갖고 있는 문제는 뭔가요?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났나요? 여러분,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화를 별로 안 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의 안정을 깨트리려고 하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 내 관찰이에요. 그게 아사예요. 지금 아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선견자가 무슨 잘못을 했죠?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왜? 왕궁 곳간에 은금 다 갖다 줬으니 무엇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시간이 없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인가, 안정을 추구하는 삶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화두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소망합니다. 저도 안정을 소망해요. 여러분 모두가 안정되면 좋겠어요. 평안하면 좋겠어요. 일평생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안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정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해보십시오.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정을 추구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정은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바로 아사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불안정한 그 길, 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자녀들, 내가 가르친 것도 없는데 하나님 키워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주셨다면 정말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